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이제 사사기를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겨둔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는 내용이 3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꽤 오래됐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제 그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래서 보면 3장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다만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결혼하고 결혼시키고 그들의 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 신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 사사의 등장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2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사들을 세워서 너희들 구원하겠다. 그리고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평온할 것인데, 사사들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또 배신할 것이고 악을 행할 것이다. 이제 이 역사의 반복이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에 이제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3장에는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온니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훗, 그리고 뒤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먼저 온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사사였죠. 처음 사사로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워진 첫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미 들어보았을 겁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갈렙의 이야기에서 갈렙이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온니엘이 함께 나아갔고, 또 그의 아내인 악사와 함께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심상치가 않았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유업을 받은 사람, 그 온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이렇게 하면서 온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그 구산 리사나임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세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 평화가, 그 땅의 평온함이 계속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이 온니엘은 첫 사사이기도 하면서 이 모든 사사의 모델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장의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온함이 있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에 그 말씀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딱 맞는 유형의 사사가 처음에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온니엘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죠. 진짜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그가 있을 동안에는 평화롭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이제 배신했던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의 배신, 이스라엘의 고난,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방 민족과 그들의 신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 그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이것이 반복되어 갑니다. 그 첫 번째 모델로 이제 온니엘이 등장한 겁니다. 전형적인 사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온니엘 외에는 온전한 사사가 그냥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사기 처음에 이 사사기를 나눌 때 사사기는 계속해서 타락하는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의 이제 곧 타락을 하는데 시작점이었던 온니엘만 이제 온전했던 사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점점 쇠퇴하고 타락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훗은 이제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 삼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 절로 이 사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사사에 대해서 한 줄로 소개합니다.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이 삼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 사사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이방인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쳤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일 먼저 드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이 별거 아닌 이 소모는 막대기, 칼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막대기일 거잖아요. 그 막대기로 여기 보면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셨구나, 크게 역사하셔서 그 소모는 막대기로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 역사를 알기 때문인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사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들이 등장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자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멋지게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 처음에 온니엘 때는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이 사람이 용감하게 싸워 그 왕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구나,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구나, 이렇게 기대했는데, 에훗 그리고 삼갈로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소모는 막대기 이로 사람을, 블레셋을 죽였다라는 것은, 이 사사는 어쩌면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방에서 소를 몰고 있는 어떤 한 사람,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라는 것은 등장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 칼, 병거, 그런 것이 아닌 초라한 사사의 모습, 초라한 사사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도 그러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물론 이제 앞에 이제 에훗의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그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말하는 뉘앙스가, 그죠?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리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예상하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사사기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에훗입니다. 에훗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포함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글론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지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리고 악을 행하여 모압 왕 이제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이제 구원자로,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 에훗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사자로 가게 됩니다. 공물을 바칠 때 이걸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때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라고 하는데, 오른손잡이들은 칼을 왼쪽 허벅지에 찹니다. 그렇죠? 그래야 빨리 꺼내서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 칼을 숨긴 겁니다. 왼쪽 허벅지는 보통, 아니죠, 오른쪽 허벅지는 이제 칼을 숨기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왼손잡이들만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가 공물을 바치고 이제 나왔을 때 왕을 독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왕을 독대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무슨 영화, 영웅이라는 영화였는지 기억이 나는데, 왕을 보기 위해 그 주인공이 들어갈 때 그 점점 가까워질수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을 독대하는 자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변이 확실한 자, 혹은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을 자여야만 왕을 독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은 지금 이 모압 왕에게 통치를 당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어쩌면 원수와도 같은, 원수로 생각하고 있을 그 이스라엘의 어떤 한 사람을 왕과 1대1로 두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왕을 독대하게 되는데, 그때 에훗이 이제 왕을 죽이죠. 그렇게 왕은 죽게 되고, 왕이 죽은 모압 군대를 에훗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무찌르게 되는 사건입니다.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죠? 굉장히 전략적인 일이고, 이 작전이 통한다면 쉽게 그 모압을 무찌를 수 있는 작전이기도 합니다.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에훗이 사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데 이런 전략,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가 묻게 되죠. 어쩌면 비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영이 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왜 부각되고 있을까요? 이 왼손에 대한, 성경에서 왼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긴 한데 이제 오른손에 대한 언급이 많죠. 주로 오른손이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인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또 백성들의 원수를 물리치시겠다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 역사, 일하심, 축복하심이 다 오른손에, 물론 이제 오른손에만 있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오른손에 있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능력이 이 오른손에 있다. 그런데 그가 세우신 사사가 왼손잡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하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자를 세운 그 구원자가 오른손잡이여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오른손을 펼치신 하나님의 사사가 왼손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왼손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이건 좀 우리의 좀 상상력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어렸을 때 아이가 왼손을 사용한다면 그 왼손잡이가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을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오른손으로 꼭 고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저랑 차이 안 나는데, 그 왼손을 쓰는 걸 굉장히 뭐라고 하셨었어요. 밥 먹을 때도 왼손으로 먹으면 조금 엄격한 집안에서는 혼났어요. 어딜 왼손으로 밥을 먹느냐. 지금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에서는요 모두가 오른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였지만 오른손으로 하게, 모든 오른손으로 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랐을 때 자연스럽게 양손잡이가 되기도 하지만 주로 오른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쓰는 것은 훈련을 하면 충분히 오른손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에훗이 처음부터 만약에 왼손잡이로 태어났다면 그의 부모가
유대인이었던 그의 부모가 오른손을 사용하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였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에훗이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가 됐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 말은 뭐냐면 오른손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오른손이 뭐 마비가 되었거나 혹은 장애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썼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 어떻게 보냐면 이 왕이 이 에훗이 왕을 독대할 수 있었던 이유 뭐였냐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왕에게 어떤 신변에 어떠한 위협도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어떤 오른손이 없거나 혹은 뭐가 있을까요? 마비되었거나 아까처럼. 그러니까 오른손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제 그가 왕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통용되는 걸로 보면 쟤는 아무것도 못해였겠죠. 그러니까 왕이 다 물러가라. 얘가 나한테 어떠한 위협도 줄 수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몇몇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방심한 모압 왕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왼손으로 뭔가 이렇게 날렵하게 했다기보다는 그 불편한 손을 가지고 죽였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의미되지 않지만 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죠. 칼을 진짜 잘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실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죽이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칼 등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어쩌면 찌르지 못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에훗이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모압 왕이 방심했고 또 비둔한 자였기 때문에 이 암살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봐야겠죠. 사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첫 사사 온니엘은 그렇다 치고 이제 사사의 유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이 사사들이 왜 등장하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왜 뭔가 문제 있는 사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상과는, 우리의 전개와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좀 다른 사사들이 등장하는 이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인데 좀 멀쩡한, 좀 영웅적인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 온니엘은 좀 영웅적인 사람이었죠.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테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에훗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의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갈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사기의 역사가 점점 쇠퇴하며 타락하는 역사 속에서 그 이러한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고 했을 때 결론만 쉽게 말하면 그만큼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런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사로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의 사사의 등장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사사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고 어떻게 멋있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우리는 쉽게 설명할 때 사사들의 역사예요, 사사들이 등장하는 내용의 책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점점 쇠퇴하고 타락하며 악해져만 가는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겁니다. 정말로 쓸 사람이 없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세워 가시더라. 오늘 말씀으로 표현해 보자면 왼손잡이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맥락이 까지 이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이 왼손잡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과 어떤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점점 악해져만 가고 타락되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 악해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되어진 거죠.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우리 늘 연말에 등장하는 레파토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1년을 돌아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엇을 돌아보십니까?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나는 어떤 일을 했고, 나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고, 내 현실은 지금 어떠하다 라는 것에 집중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집중하죠. 그래서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다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군요. 반대로 우리 상황이 점점 이전보다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언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까? 새해에는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좀 생각해 봤더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좋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내 상황이 조금 좋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군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년 우리는 내 상황을 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그 인물에 그가 무엇을 했고 그 사사들이 무엇을 이루었고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사의 끝인 삼손에 가서 돌아보겠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어떤 바램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시면 그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구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의 지금 인생 속에서 어떻게 와 닿으시냐고요. 지금 내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내 상황은 아무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고요. 하나님이 저렇게 구원하셨지, 나도 구원하실 거야는 조금 더 간 거겠죠. 그런데 보통은 왜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 혹은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고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 현실은, 내 상황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구원하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이때쯤 되면 많이 고백하는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을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이런 건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됐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 돌아왔더니 그래, 이 정도면 모든 것이 은혜지 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든 안 좋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그 이끄심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이끄심 속에 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 인도하심 속에서 빼낼 수 없다.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 안 좋은 상황을 그냥 내두실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매일 얘기하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만드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음을, 그 어떤 것도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인생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힘쓰며 애쓰며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